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7번째 시간 이 불뱀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탐 사건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38년 동안 이 광야를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그 세월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40년째 1월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원래 이 물이 많은 이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이 물을 말리셨고 또 물이 없자 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원망을 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때는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 세대로 이제 2세대로 이 세대가 교체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이제 모세에게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그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르비딤에서의 그 경험을 의지하여 이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내게 됩니다. 물론 물은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너희 둘은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반석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모세는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에돔 땅 이 변방 모퉁이에 이 가데스에 있으니까 우리가 저 지름길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멀티비전 화면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이 지름길과 이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죠?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지름길로 향해서 이 모압 평지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돔 왕에게 이 지름길로 가게 해달라라고 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돌아가는 길,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란 광야, 에시온 게벨 저 사막길을 또한 지나서 이 모압 평지까지 돌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 에돔 왕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너희들의 땅에 치우치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너희들의 것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이라도 먹게 되면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돔 왕은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절대로
우리 땅을 못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이 강한 손으로 막게 됩니다. 물론 에돔 왕이 막은 거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호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호르산에 있을 때가 출애굽 후 40년 이 5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론이 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죠. 왜냐? 가데스 바네아 반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이제 이 아론이 죽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호르산에서 아론은 죽게 되고 그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 아론을 애곡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한 달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산에 머물렀으니까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음에도 이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저 돌아가는 길, 저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이 모세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이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원망하는 거에서 그치면 좋은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하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어떤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정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빼고 매일 내려주셨던 그 만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 배은망덕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아래쪽에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올라가면 너무너무 편한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에돔 왕을 그냥 물리치셔서 그냥 우리가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참 좋은데 왜 이 에돔 왕을 통해서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강하게 막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타당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가나안 땅 이 남쪽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치면 그들을 효과적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이 중심부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실 생각이었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선민 우월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인 이 에돔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이 살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직은 이 에돔 족속의 이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이 판단을 하고 또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그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국문이
이 좁은 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설교를 통해서도 볼 때 이 성막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결코 좁지 않아요. 아주 넓은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냐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쉬운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천국으로 가는 문에 이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바로 이 천국 문이 좁은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예민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국을 의미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온전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 이 가나안 땅에 이 들어갈 수 있음을 여기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령 충만은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완벽한 음식인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싫어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보호막으로 쳐서 보호해 주셨던 이 보호막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불뱀들이 없었을까요? 불뱀뿐만 아니라 뭐 들짐승, 이 곤충들, 아주 독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짐승에나 아니면 이 독충에나 불뱀에 물렸다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이지 않지만 이 보호막으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 울타리를 거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달픈 것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막, 바로 울타리가 거두어지게 되면 이 괴롭고 이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모세에게 제발 이 불뱀을 치워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매달아서 그 놋뱀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하시지 않고 왜 놋뱀을 만들어 놓으셨냐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뱀만 떠나가게 하면 이 뱀에 물린 자들은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놋뱀을 만들라라고 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 놋뱀이 들려서 그것을 본 자가 살아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이 달려 올리셔야 하고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자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육신의 생각으로 이 모인 자들이 200만 명이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과연 살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이 육신의 생각을 가졌던 자들은 아마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이 놋뱀이 멀리에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 놋뱀이 있는 그 방향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여기서 또한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 울타리를 통해서 이 울타리의 그 깊은 의미를 또한 담아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을 구별하고 또한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음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이 울타리라고 울타리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울타리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도 보아야 하지만 의미 중심적으로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멀티 화면에 보게 되면 이 목자가 이 양을 울타리 안에 들여놓고 또 이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이는 울타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목자가 양들을 또한 이 안전한 곳으로 또 인도하거나 또한 물을 마시게 하거나 먹게 하는 거거나 또한 들짐승으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것도 바로 이 울타리의 역할에 또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가 탄 갈대 상자 그리고 또한 노아의 방주 또한 이 울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와 방주는 히브리어로 이 테바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 울타리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그 울타리로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삶, 평강의 삶, 형통한 삶, 또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가지의 법,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자 그동안 풍족한 삶을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근데 그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지독하게 괴롭고 괴로운 삶, 또 지독하게 부족하고 부족한 삶을 산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를 하찮게 여김으로 인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불뱀에 물려서 이러한 괴롭고 고통 가운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울타리가 거두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 만나 하찮게 여긴 적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우리가 싫어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바로 이 만나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인이라면 대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신앙인들을 만나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배워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배우겠다고는 해요. 그런데 다음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들으면은 좀 타당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을 또 이야기하면서 뭐 언제부터는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은 그것이 타당하고 또한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그냥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면 그러한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영적인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한 건강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매일 좋을 수가 있어, 때로는 나쁠 때도 있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라고 예레미야에게 3장 3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왔으니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그 풍족하고 형통한 삶을 잠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이 사역자들, 또한 직분자들, 심지어 이 청년들까지도 형통합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이제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중등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이 과자 꾸러미를 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청년은 이 커피와 또는 때로는 이 과일을 또한 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우리 안양 노회 원래 때 우리 청년들이 이 주도적으로 이 목사님들이 드실 수 있는 이 다과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이 노회 목사님들 중에 한두 분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 다과를 준비했냐라고 하면서 심지어 막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뭐 유황오리 또한 여러 가지 먹거리,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를 시작하고 이런 전도 용품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올해 2025년부터는 이제 우리 그 부사역자인 두 목사님에게 또한 사례비도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청년들, 또한 심지어 이 중학생들도 이 학교 성적이 우수합니다. 어떤 청년은 하나님 앞에 성실히 예배드리고 또한 설교 훈련을 받고 또한 설교를 하였더니 이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임용고시를 그냥 단번에, 그것도 상위 2% 안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또 이 국가고시가 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국가고시에 단번에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학생들도 보면은 뭐 과목마다 막 저 목사님 100점 맞았어요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이런 풍족함 뿐만 아니라 이 병고침 또한 치유의 역사가 또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바을 목사님께서는 오랜 그 당뇨로 또한 고생을 하셨고 아주 독한 약을 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완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또한 치유함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저 또한 이 만성피로와 이 두통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성 피로와 두통을 또한 치료해 주셨고, 또한 어떤 부목사님은 이 시력이 좋지 않았는데 또한 이 시력이 또한 회복되어져서 예전보다 오히려 건강하게 이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일어난 기적과 이적과 형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 시간에 다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 안에서 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온전한 자가 아니라 이 평범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첫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이 이끄신 그 가나안 땅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메소포타미아 이 땅보다 더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이 약속의 말씀만 딱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는 이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보지도 않은 땅이죠. 그리고 또한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았던 그 땅보다 열악한 땅인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나중에서 그것이 가나안 땅인지는 알았지만 그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르러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즐겨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삶과 이 예배를 또한 드리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바로 이 예배 즉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 이 교제를 중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8절 말씀을 통해서도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은 늘 제단을 쌓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도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서도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큰 복을 내려셨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큰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훈련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처럼 이 물 부족 국가인 바로 이 가나안으로 불러내서 이렇게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아브라함은 온전한 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되니까 이제 그 기근을 해결하고자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아주 험한 꼴을 당하게 되죠. 자기의 아내를 이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왔는데 기근이 있질 않나, 또한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 않나,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마음이 상해서 돌아갔었다라면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4장 1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예전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왠지 좀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치 그냥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육신적인 복은 아니고 그냥 영적인 복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육신적인 복도 받았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명확하게 구별하여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이 동방 이 4개국 왕들과 이 소돔과 이 고모라 왕가의 전쟁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그들의 또한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아브라함하고 연관이 있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바로 이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집에서 그동안 훈련하고 길렀던 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 아브라함이 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또한 가지고 온 이 전리품에서 이 10분의 1을 또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전쟁에서 이 얻은 전리품은 이 승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승자의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 사회의 간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부당하고 불의한 재물 취하는 이것을 거부하고 이 전리품의 대부분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기쁨도 잠시, 이러한 자신들의 재산이 없을 때는 또 다른 큰 고통을 또한 당하게 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하고 불의한 재물 취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재물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다시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이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큰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 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냥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집에서 이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래서 내 자손이 이 하늘의 이 무별처럼 많아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자녀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과 위험에 압도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위험에 압도되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극도로 존경하며 이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의 아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들도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시는데, 아니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순종함과 절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 명령을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뢰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이 이러한 그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드릴 번제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또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일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믿음으로 가능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묶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이 젊은 이삭을 묶을 때 만약 이삭이 반항을 했다라면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고 이 순종한 이삭의 이 믿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 신앙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말로만 또한 마음으로만이 아닌 실제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한 길, 이 쉬운 길을 택했지만 거부를 당하니 이 마음이 상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은 그 보호막인 이 울타리를 거두시게 되고, 그 결과는 이 불뱀에 물려서 괴롭고 고달프고 고통 가운데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예민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옳은 소견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이성적인 논리를 뛰어넘어서 이 절대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하셔서 이 평생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영육간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의 모든 삶이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우울증도 만성질환도 공황장애도 취업 문제도 시험 문제도 직장 생활도 환경 문제도 사입에 빠진 자녀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의 평강이면서 풍성하면서 건강하면서 형통합니다. 다음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8번째 발락과 발람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모든 선하신 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